땅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한금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오나 주님, 인간의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더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등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다 될 됐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카톡이 왔는데 지금 이제 소련의 우방 옛날에 소련 연합국이었던 였다가 독립한 나라들 카자흐스탄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나라 비슷한 나라들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뭐 치료제도 없고 진단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지금 선교사들도 발이 묶여 있고 오도 가도 못 하는데 상당히 좀 그 위중한 그런
상태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들이 떴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더 급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간 많이 생겨나고 확장되어지면은 예배드리기 곤란해집니다.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떠나서 이제 뭐 누구라도 걸릴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코로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이 좀 개발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구역의 식구들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때에도 든든히 서가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전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선포되어지던 그 당시하고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수기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설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의 강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어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가들을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내용 가운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정리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장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그들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은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번제나 그 5대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 그렇게 말하는데, 그 외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뭐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쓰여지게 될 그 나무를 준비해 오는 것도 레위지파가 했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재가 있잖아요. 불을 태우고 그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이 재 같은 것들도 정리하고 또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굳은 일들까지 다 이것이 역할들이 다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고요. 레위지파만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은 조금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고결하게 보이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재물의 그 쓰레기나 똥이나 아니면은 이런 재나 이런 것들을 치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걸어가신 하나님과는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레위지파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 보여요. 차별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격차가 있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을 다 레위지파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계급이나 차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그들의 격차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모세는 한마디로 땅 붙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레위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집만 하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만. 아무나 제사장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레위지파라는 큰 그룹에 묶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된 것은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라는 말은 뭡니까? 땅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얻어질 때 그 땅을 가리켜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짐승을 쳐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을 길러가지고 그들이 새끼를 낳고 또 그것을 이렇게 더 확장시켜가지고 팔고 또 재물을 얻고 이럴 때 그 가축 산업이 그에게는 기업이 되지 않겠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삶의 생계가 되니까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하나님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밭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뭐 장사하는 그런 그 장소가 됩니까?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 같은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기업은 뭐냐? 생계를 이어주는 그 터전이라는 말이에요. 생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 터전이 기업인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것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만 먹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건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요 성도들의 헌신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 제사장들의 그 기업에 대한 이 생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던 구약의 타락한 시대를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뒷돈거리를 하는 거예요. 뒷돈거리를 하고 검은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그런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해야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가치에게 맞물려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그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의 타락과 그리고 그 사회의 타락과 함께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타락이었는데, 이런 아픔의 사건들이 사실은 신약시대에 왔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레위지파 사람인데,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생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사라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성전을 떠나서 오죽하면 손가락질 받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했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주셨던 그 기업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온전히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유지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어요. 타락한 세대 속에서는 반드시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갔던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것을 염려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불러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지금도 신약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개념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다른 11지파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다른 11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속성을 이해해 볼 때 그런 개념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방신들의 제사장이죠.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길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아니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아니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어떤 일들로 벌어졌냐면 점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내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여간 그 당시에 점을 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 내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을 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영계를 침범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서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이 마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과 인간의 세계의 중보자로 계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마치 그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신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 신의 뜻을 자기가 따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들이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도요, 예를 들어서 자꾸만 어떤 그 영적인 세계로 막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자꾸만 사람들을 이런 것에 접촉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또 어떤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넘어져가지고 뭐 입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하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고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얻어내가지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더러 제가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예언기도 한다고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라.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도 이름을 바꿔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신앙이 되겠냐고요? 정상적인 신앙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이런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일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로 이런 일 용납하지 않는다.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 불에 태우고 뭐 내장을 가르고 그다음에 막 죽은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일어날 길흉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기도는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이 기도니까 다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에 사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6장의 결론을 내리실 때 뭐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 하루로 족하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미 내일이라는 그 시간의 그 영역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막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써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딱 말씀으로 충분하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살아가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넘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15절과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훗날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시게 될, 영원한 중보자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넉넉한 것인데, 그런데 자꾸만 뭔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데를 쫓아다니게 되고 이상한 것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으니까 끊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나온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22절에 읽은 대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꾸 뒤집어지고 번복되어지고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그 예언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이것이 망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 예레미야가 우리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이 나라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다,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관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증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갈급증이 강해질 때 부패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안 들려요. 거짓이 더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잘 전하는 그런 그 토양을 보면은, 그 토양은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참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져요. 그런데 그 듣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은 그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들이,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이 등장하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바울도 이야기가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사람이냐, 세우신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싹군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궁금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것이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뭐 오늘날 쉬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고, 그것은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계속 전달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이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그것도 충분히 듣지 않고 듣지 못하는데 뭘 더 자꾸만 알고 싶어.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원하는 사욕도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뜻이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에는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셨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도 말고 또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따라 이 말씀 안에서 충독함을 누리며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치면서 지금 수천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여전히 멈춰오지 않는 이 혼란의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갇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땅의 지역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그나마 이렇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후라도 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빌미를 삼아 예배를 멈추게 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생업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기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워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역 속에도 간섭하셔서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살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을 기억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감당케 하시고, 암과 싸워 나갈 때 힘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조항의 식구들 무탈하게 하시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혼란의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알곡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